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장로교에는 요즘엔 많이 교단이라든지 신학교가 이렇게 구별이 많이 지금은 비슷하다기보다는 색깔이 옛날만큼 그렇게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아주 명쾌했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장로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별이 굉장히 명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항상 성경에는 있지만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애정론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말을 한다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이었던 하나님이 시작하던 어떤 그런 시점, 그때 우주 만물 전체를 계획하셔서 마지막 끝날까지 계획해 가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작정 안에 애정이 포함된 것으로 애정은 생명에 관계된 것만,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인간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상 썼는데요. 39절 말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10장에도 내게 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39절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안 주신 자가 있다. 이렇게 또 여지가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아버지가 주신 자가 있으니까 주시지 않는 자로는 여지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라면은 그냥 처음 기회 오셨다면 별로 그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주신 자가 있으면 또 반대로 누가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안 주신 자도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애정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애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몇 차례 등장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자야 당연히 아버지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두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럼 안 주신 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주신 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40절 한 구절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읽어도 내 아버지의 뜻은, 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했고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다 정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공로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믿었기 때문에 믿은 자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실제된 믿음의 삶이 따르는 것인데 이걸 뒤를 제껴버리고 이 부분만 딱 다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동을 했고 많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홍수를 이루게 돼버린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가 누군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자가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를 결코 아버지가 버릴 수 없죠. 영원히 붙들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예수님이 행하니까 오늘 요한복음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 사는데 어때요? 넉넉하겠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전을 남게 하시는 이분의 능력이면 우리가 사는데 충분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피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 명령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 한번 그 호수를 걸어오셨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셨지? 그 예수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하늘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할렐루야.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이 말씀들 가운데 비밀이라는 말들이 참 나와서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상하게 여겨서 비밀 쓰는 게 뭐가 또 있나고 하는데, 따라서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의 비밀 그랬죠. 예, 그 다음 말씀 보면 명쾌하게,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을 땐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 비밀이 열렸으니 그게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멘. 그럼 결국은 비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마지막 시대 뭐 특별히 해가지고 뭐가 뭐 막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모든 일이에요.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아멘, 그분의 재림과 그분이 영원히 왕으로 등극하실 것. 이게 다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쓰다 보니까, 비밀이라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비밀은 뭐가 좀 특별한 비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70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따르는 분들이 어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여튼 명목상 2단까지 포함해서 3억 7천이라니까요.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비밀을 알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배부르니까. 아멘. 요즘에 최근에 묵상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종교를 이용할 수 있고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다시 오심을 이용하고 마지막을 이용해서 제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아멘. 자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에는 종교 수가, 그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몰라요. 인구는 많지만 종교 수가 3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종교가 3억까지나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원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다.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왔는데 내가 메시아인 것, 그 비밀을 알고 온 것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니다. 썩을 양식,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빵과 생새를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했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였습니다.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여인들도 끊임없이 따라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아시죠? 누구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들 중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 네, 나와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글로바라고. 그러니까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만 거의 동행한 게 아니라 70인 제자 가운데도 끊임없이 동행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마 그 70인 제자 가운데 그렇게 했는지,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따르는 무리와 조금 구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전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에게 준 그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고, 아멘.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서 휴거되고,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는 것.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그러기에 너희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지막에 살아날 자,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너희들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태우시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오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화재 일어난 것도 모르고 신탄진에 있었는데도 그냥 있었어요. 이 건물 안에 계속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화재가 일어난 지 거의 1시간에 다 돼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있었어요. 몰랐어요. 안에 있으니까. 나왔더니 어떤 분이 한국타이어 불났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제 그때 비로소 봤더니 교회 앞까지 환해지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이렇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보이고 그게 폭발하면 갑자기 환해졌다가 약간 어두워졌다가 여기까지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분명히 옆까지는 근접까지는 갈 수 없을 줄로 알고 이제 갔어요. 제가요. 한참 멀리 떨어진 곳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영상도 찍고 했는데요. 밤이라 좀 낮이었으면 훨씬 잘 보였을 텐데 밤인데요. 그 불과 함께 흰 연기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주변 하늘이요 새까만 구름으로 계속 연기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한 번도 그런 화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화재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지옥에서 어때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올라온대요. 아멘.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탄진 한국타이어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그 화재는요. 우주로 보면 표현할 수가 없고요. 지구로 봐도 어때요?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가 나오는 그곳. 정말 조금 느껴봤어요. 저곳에 들어가서 지금 타이어 타는 구석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끝도 갓도 없이 영원히 올라오는 연기.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 가운데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구원 문제와 주님 오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날 그렇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아내 함께 어떤 지인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분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목사님들은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성화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성도들은 그 개념을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있지만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목회자들은 신학으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성화란 말을 가지고 나온다고 내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구원 문제는요. 당장 딱 가죠. 이번 통합중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성화 문제를 가지고 딱 들어와요. 대화가 안 됐어요. 어려워요. 멈춰서 대화를 하질 않았어요. 논쟁이 되니까. 논쟁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성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떤 사람은 거룩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다 받은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화결이에요.
이 성화교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성화교리가. 그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정확히만 한번 부딪히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소망 되어져야 되고, 아멘. 힘이 되어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절하게 절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죽었구나. 오늘 주님 오시면 나 지옥이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절망되어진 후에 비로소 구원 주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자는 오늘 한 번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직면한 자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어디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동일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고 사실은 속았죠. 원래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마귀가 주인인 것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속았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떠나가는 거죠. 자신이 주인 될 수 없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계속 어떻게 달려가는 거죠? 전심으로 결국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간혹 신실한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이 생명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말할 때 아멘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영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속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은혜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아멘. 그리고 네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나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로는. 내가 심히 노력하면 잠깐은 되는데 여전히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아, 나로 안 되는 거구나. 나 죽고 예수가 사실 때.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가질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에선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특히 이슬람 지역에선 또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 수 있지만 이슬람권이 있는 나라들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95%, 99%가 완전히 해교잖아요. 해교. 그 나라엔 기독교가 1.5%면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교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뭐 0.75%, 0.25% 막 이래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옆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또한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그 형제가 28세 된 형제인데 아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슬람 쪽이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먼저는 가족들이 놀라서 이 아들을 해외협을 갖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가정 자체. 그래서 그 아킨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라든지 이 공직자들을 계속 붙였습니다. 그를 제발 해유하도록. 그런데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주에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 지도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수감된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킨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 교환에 보내져서 수개월 동안 묶인 채로 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이지리아 작은 마을에서 아주 소수 마을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주신 자였기에 아멘. 결코 그를 주님이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이 형제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였는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땐 믿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자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가는 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예요. 할렐루야. 협력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협력으로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와도 제자들에게 결코 실족하지 말라. 그럼 오늘 말씀엔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말씀 듣고는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르다 너희 생명이 들음이 와도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아멘. 실족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육신을 멸하는 자들 앞에서도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한국교회는 나이지리아처럼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녹슬어서 금방이라도 구멍이 뚫려버릴 것 같은 이 말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시대에 지옥의 뚜껑을 받고 서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안에는 흰옷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7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변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성경만 읽어봐도 7교회 말고 또 있죠. 테살로니가도 있고요. 아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기록했는데 7교회가 대변하는 것이죠. 전체 교회를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밤모섬을 바라보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이렇게 내륙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이.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들을 지목한 것이거든요. 뭐 데살로니가는 그런 섬 지역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5교회는 그 안에 흰옷을 입을 자가 있었고 아멘. 입어야 될 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입지 않으면 둘째 사망해를 받을 자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어떻게 1년 안에 올까 2년 안에 올까 하다가 지금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전제적으로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면 변질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인터넷상에서 많이 알려진 어떤 분이 저하고 직접 만나 식사를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미국 분이에요. 벌써 3년 됐습니다. 어디 집회에서 같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1년이 지금 위험하다고. 1년 안에 휴거상에 그분이요. 내가 이름 거론하면 안 되죠. 유명한 분입니다. 인터넷상에서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할 뿐입니다. 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앞서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1년 안에 온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오실 때가 갖고 와서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걸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고 아멘. 반드시 그분은 오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지금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 이 전체를 다 믿어요. 오늘 항상 여전히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러다가 한 3년 있다 안 오시면 안 오시네 그리고 다시 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현상을 쫓지도 아니하고 참고를 할 뿐이지.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게 생명되어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내가 이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자격자가 되는가 하는 늘 나를 돌아보는 말씀 앞에 비춰오는 시간들이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자, 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직장도 그만두나? 공부도 멈추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아멘.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꿈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직책이 바뀔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지역이 바뀔 수가 있고 아멘.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목표인 것이죠. 그게 전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은 반드시 이끄십니다. 반드시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므로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는 누구인가? 아들을 믿는 자이다.
이 믿는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고백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 10장 10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걸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믿음이 어느 수준이죠? 예수님이 사하셨던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인간편으로 본다면 사도들의 삶의 발자취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니까 그들의 삶의 농도인 것입니다.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길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라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가 누구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나를 따르는 자라고.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만 아세요. 충격은 올 수 있으나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될지라도, 아멘,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아멘. 이거 지식으로 알죠. 상황이 주어졌을 때가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다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님들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더 많이 버십시오. 주의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안 본다고 주님이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많이 벌어야 일을 하시고 많이 못 벌면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많이 벌게 하시는 환경을 주셔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멘. 전혀 벌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십시오. 주일하게 계속 부추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해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주님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꿈을 도저히 따라가지 않아요.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원래 있었던 꿈, 지금 꿈이 뭐냐고요.
원래 저에게 있었던 꿈, 자축구죠. 잘 되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서 이름 좀 내는 것이죠. 먼저 가지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이룰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그게 꿈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가 어떤 천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것. 아멘. 아버지가 쓰시기 원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꿈이 되었죠. 간혹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래 가졌던 예습성이 잠깐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취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가면 괜찮을 텐데. 어제는 이게 다 은혜고 축복인 줄 알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자칫하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오랜만에 만난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철물점 거기까지 고물상까지 싹 밀어버리고 교회를 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죠. 그게 제 꿈일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 꿈이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어떻게 꿈이 되겠어요? 그게. 그럴 수 없죠. 편의상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님의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하겠으나 어떻게 그게 꿈이겠어요? 어제도 그 말을 한 번 더 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네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겠죠. 언제나 그게 꿈이 될까? 그런데 그냥 그분 앞에서 듣고 내 속으로 삭히고 말았습니다. 아멘. 나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아니지.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나는 죽는 자같이 초라하게 보이나 나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요. 내가 매일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 근심하는 자 같다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면 나는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버지가 준 자라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자라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비록 아까 찬양했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간혹 이럴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지체들에게도 몇 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말씀을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젠 본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몇 분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한번 도전해보죠. 이 말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여기까지는 따라가고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는 지체들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다해서 따라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목요일날 지체들과 함께 오후 1시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묵상하는데 1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갔노라고 이렇게 어떤 증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분을 따라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증인이. 와,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너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아멘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옆에 서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묵상해봐서 옆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얼굴이 불꽃 같고 아멘 얼굴이 빛난 태양과 같고 금띠를 들고 주석 같은 발을 하신 자유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이 옆에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막 사모되는 거예요. 저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아멘. 힘을 내라고. 그렇게 혹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만큼의 농도로 혹시 찾아서 와서 만나신 분 혹시 계시다면 이따 식사할 때 좀 나눠주십시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아멘.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면 주님은 아멘.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세요. 아멘. 그 영광을 본 자가 어찌 세상을 보겠습니까? 볼 리가 없죠. 영광을 보지를 못하니까 방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정말 실제로 하나 돼서 가겠다고 고백하고 엎어지고 쓰러져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가 전조적으로 변하고 오는 거예요. 뭐 하나 끊었습니다. 뭐 하나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버린 자예요. 아멘. 하나 된 자. 요즘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뭐 어떤 고백을 해도 다 말씀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쓰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도 실패를 해요. 알겠어요. 정말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아주 깊은 단계에서 할렐루야. 소망이요. 그것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잘라내야 되죠. 환경과 조건만 조금 주어지면요. 어떻게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금방 흐트러지려고 하는지 깜짝 놀라겠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 이번엔 병원에 하루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그냥 잤어요. 하루를 그곳에서. 환자와 함께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병실 안에. 집에 텔레비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쉽게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그럼 너 실체는 뭐야? 네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소리는 뭐냐고?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금방 문을 열어버릴 것 같으면 그게 뭐냐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멘. 목요일 날 밤에 그렇게 지새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배의 은혜가. 아멘. 금요 철야에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은혜를 주어서 아멘.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저같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뭐 있죠. 그런데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만큼 많이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냥 기분 좋게 목사니까 예배 잘 나오라고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그런 이빨린 멘트 쓰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좋았어요. 아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주님 부어두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어제는 결혼식에 갔어요. 우리 형님 댁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고향이 같아서 고향 형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2살, 3살씩 더 드신 형님들이. 진짜 그분은 제가 봐도 한 40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왜 안 마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맥주 때문에 하는 농담으로 자기가 정상이고 그 목사가 비정상이래요. 맥주 안 마셨다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말은 참 은혜로운, 제가 은혜롭게 들으렸는데 그 다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뭘 들었는지 우리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그 목사 잘 지키라고. 예, 바람 필 수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고 이제. 근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니까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 참혹한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사실은. 아멘. 거룩한 신부로 증인으로 계속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가지 일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걸 따르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경고적으로. 너희들 지금 따르지. 그런데 너희들도 어때요? 믿음으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가지도 꺾어버리는데 너희 격가지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요. 최근에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섰다고 건너칠 수 없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고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정, 평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 복음 없을 때 인정에 목말라고 평판에 목말라, 사람이 어떤 의식에 목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젠 그럴 수 없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간혹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도 할 줄 알고 사랑도 안다는 말도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무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면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응이란 말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보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이 무엇이죠? 전심으로 심령에 얘기하고 주님께 돌이킨 것. 아멘. 이를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것을 완전히 돌이켜지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거기에 숫자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버지가 준 자는 애생명에 죽고 예수로 산 자예요. 어떤 지체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직장도 내려놓고 청년인데 그냥 막 수개월씩 훈련도 받고 또 받고 하여튼 뭐 예수님 막 따라가겠다고 계속 따라가다가 어떤 텀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만지작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누가 봐도 상실한 거예요. 다 따라갔던 그 길에서 물었죠. 형제여,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변환됐으니까 자신이 뭐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참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날마다 죽노라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제 죽었으니까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아니 죽었으면 끝이 났지. 아니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었으면 다 끝이 나서 이제는 죽은 자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거룩한 신부로 걸어가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그날까지요. 아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를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저도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가 섰다고 하다가 넘어지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안 돼요.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간혹 말씀 묵상할까 다른 어디는 걸 할까 얼마나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아세요? 저에게도. 근데 그 시간은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 해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요. 치면 지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나팔소로 불러주셨으니 아멘. 나팔을 불 때 바른 소리로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전히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선줄로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아멘. 주님 곧 오신다고 아무리 해도 이 말 자체를 교회 안에서 아예 등한시해요. 주님 곧 오신다는 말 자체를 등한시한다고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해서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를 짓는 자는 아멘.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할렐루야. 이 일을 멸하게 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대요. 당장 이렇게 말할 거죠. 목사님 어떻게 죄를 한 가지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냥 어떻게 들으면 돼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왜?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이렇게 들으면 되지. 누구 하나도 안 줘.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런 말을.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변명하듯이 말을 만들어서 물을 타서 여러분에게 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넉넉하게 내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그럴 수 없죠. 그냥 말씀을 드려야지. 아멘. 아멘.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주님 곧 오십니다. 자, 이 말을 요즘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자주 나와 있나요? 그들은 믿으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 수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고대했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동일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밤이 6시도 밤, 9시도 밤, 12시도 밤인데 12시가 가까운 밤인 게 사실이죠.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나팔을 분명히 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고 계시죠? 지금도 비전센터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그게 하늘의 비전이라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더라고요. 혼동될 때가.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부딪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인가? 아버지가 주님에게 준 자 그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 내가 죽은 자. 한 2주 동안 제 마음속에 지체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목사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지체들 가운데 구분은 할 수 있거든요. 저분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반대로 가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분에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어떻게 죽게 반응해야 될까? 갈등이 있어요. 미워할까? 사랑할까? 관심을 갖까? 가지지 말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게. 제가 어제도 저 위에서 선교사님들 3분이 여기 오셔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고백드렸던, 묵상했던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건 주님이, 바울 말은 주님이 증인이시라 내가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야 되고요. 아멘. 결국은 상관없이, 아멘. 주님이 나에게 준 영향권 내에서 어떻든 간에 어때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나요, 그렇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체가 이사 가서 멀리 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멀리 가서 이제 보지도 않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것도 막 혼자 상상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불편하지 않겠어? 그래도 사랑해야죠. 아멘. 마지막 주님이 그 자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괜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제게.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은 어디까지? 결국은 어디요? 사랑하는 자리가 네가 서야 될 곳이야. 이렇게 주님이 못을 딱 박았어요. 이거 알죠? 지식으로 그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실제가 되었을 때가 말하는 거죠. 아멘. 여전히 그 자리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걸 놓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다고요. 제 마음속에. 아멘. 근데 딱 그 자리 딱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자리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날마다 죽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자는 절대로 주님이 놓치지 않아요. 그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음이 실제된다. 그런데 오늘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나를 오늘 믿음으로 끌지 않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결코 믿음을 써야 돼요. 아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너가 겨자씨,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네가 겨자씨만한, 겨자씨 아시죠? 전 겨자씨를 이 테이프에 붙여서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버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날아가니까 테이프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 큰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도 될 것이고, 그 말은 이 겨자씨라는 믿음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믿는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아멘. 조금 하르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그 믿음 있는가를 늘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제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